여러분, 새해 인사는 주로 우리가 어떻게 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죠. 저는 오늘 좀 다르게 여러분에게 좀 하고 싶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이렇게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네, 네, 네. 네. 왜 그러냐면 이미 받은 복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이제는 새해에는 이 받은 복을 누리고 나누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희들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안 되나요? 다음 오케이 됐네요. 제가 오늘 제목을 거절의 응답이라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거절의 응답. 여러분, 거절의 응답 그러면 무엇에 대한 거절일 것 같습니까? 기도죠, 기도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고난이 오면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안 하죠. 네, 그렇죠. 고난이 오면 기도합니다. 우리는요. 네. 우리는 고난이 오면 본능적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병이 났을 때도 기도하십니까? 그럼요. 우리는 병이 났을 때도 기도합니다. 야고보서는 병든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기도한다고 병이 다 낫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 끝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만 어떤 때는 낫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이 뒷걸음질 치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때 신앙이 더 성숙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입니다. 작년 23년 3월 27일 미국 테네시주 내시빌의 커버넌트 장로교회 안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자폐를 가진 트랜스젠더였습니다. 오드리 헤일이라는 28살 먹은 자매입니다. 그는 교실마다 문을 열고 들어와서 무차별로 사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른 3명, 어린아이 3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커버넌트 장로교회 담임 목사인 체드 스크럭 목사의 막내딸인 9살 먹은 헤일리도 총에 맞아 쓰러집니다. 그때 체드 목사는 달려와서 그 딸을 부둥켜 안고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딸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체드 목사는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없이 떨어지지 않는 거 믿는데, 저는 하나님 그걸 정말 믿고 있는데 하면서 그는 원망적인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 있고 거절당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저는 성경에서 오늘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man of suffering입니다. 고난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그 삶 속에서 고난이 멈춘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만큼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지구에 2바퀴 반을 도는 그런 전도 여행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의 거의 반을 썼습니다. 13권을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몸에는 늘 자신을 아프게 하는 육체의 질병, 가시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시는 무엇인가? 이것은 제거가 불가능한 어떤 고통스러운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간절이라고도 하고 안젤이라고도 하고 언의 장애라고도 하지만 그건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것은 그가 평생 지고 가야 할 육체의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허락하셨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합니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큰 사람도 고난이 오면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떠나게 해달라고 몇 번 기도했다고 말합니까? 3번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혹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음의 큰 사람도 병들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3번 기도했다는 것은 딱 3번 기도한 거죠? 아닙니까?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번 기도했다는 것은 그 한 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 즉 40일 특별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40일 특별 기도를 몇 번 했다는 거예요? 3번 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런 거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좋게, 충분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내 병보다 더 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것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여기서 sufficient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바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 응답을 받은 바울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누구에게?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네 병보다 더 커. 그러자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머물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스케노입니다. 이것은요, 못못 위에 장막으로 덮다, 천막을 치다 이런 뜻입니다. 지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약함을 고백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의 장막이 너를 덮어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약함을 고백하는 우리들 위해 하나님의 능력의 장막이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장막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거하심에. 여기 거하심에가 스케노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이것을 텐트 쳤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바울이 이제는 약한 것도 자랑하겠다고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신가요? 아니면 안 고쳐주신 건가요? 뭐예요? 노하신 거잖아요. 거절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여러분의 기도는 거절당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많은 기도가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러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이건 너무 하신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너무 냉정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 병보다 더 커. 그러니 너 그 병 가지고 살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런 질병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도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40년 죽을 고생을 해서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해요. 그때 모세의 기도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 순간을 위해서 40년을 달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보이는 저 가나안 땅에 너무 들어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냉정하게 거절하십니다. 너는 여기까지야.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느보산 산 꼭대기에 올립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에 보이는 그곳으로 올라오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후 그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른 채 모세의 인생은 끝납니다. 시신조차 발견되지 않고 그의 인생은 끝난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기회가 되면은 모세의 기도는 왜 거절되었는가? 그 거절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가를 한번 증거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 바울은 우리보다 하나님을 위해 몇십 배 더 헌신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에 거절에 응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거절하실 때는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절할 만한 당당함이, 자신감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 응답보다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영광스러운 보상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도 거절당합니다. 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더 크신 목적,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자 거절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이런 하나님의 당당함과 자신감은 무엇인가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모세, 바울, 너희들이 평생 주님을 위해 산 것, 그 자체가 최고의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온 그것이 최고의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바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거절의 응답을 받는 순간 바울은 여기서 너무나 소중한 것을 발견해요.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 중심, 내 질병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능력을 통해서 고침받고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발견한 것은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발견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더 알게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기회의 통로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에 대해서 다른 번역을 보다가 여러분에게 너무나 알려주고 싶어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CEV Contemporary English 버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까는 그레이스라고 하는데 여기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어떻게 말했습니까? Undeserved grace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undeserved grace가 무슨 말입니까? 너 같은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내 선물이 내가 필요한 전부 다야. 그래서 undeserved grace is all you need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병들었을 때도, 내가 살아도 죽어도 은혜가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을 쳤을 때 다윗은 정말 살려달라고 처절하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때 다윗에게 최우선은 아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울며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도 거절해요. 왜요? 이제는 내가 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기 중심적인 병을 수술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적인 우리의 그 마음도 수술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수술대에 때로는 우리를 눕히신다는 것입니다. 왜?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은혜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가 루스드라에 방문했을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그 바울의 집회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 안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네 발로 일어나 걸어. 그러자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습니다. 그때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부릅니다. 바나바는 뭐라고 부릅니까?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 누구 이름이 먼저 나왔어요? 바나바. 그래요. 아직까지는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15장에 다투기 때문에 그후부터는 이름이 이제 이름 순서가 바뀌어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게 되면은 헤르메스는요 누구냐면은 제우스의 혼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제우스가 불륜으로 낳은 아들이 헤르메스입니다. 그리고 헤르메스는요 이런 뜻이었어요. 여행자와 도둑의 수호신이래요. 저는 사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유명한 백이 헤르메스 신에서 나왔구나 하는 걸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은 이 백 모르시죠?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근데 제가 가격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 얼마예요? 42만 5천 불이에요. 이야.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헤르메스가 여행자, 도둑의 수호신이니까는 그런 비싼 백을 자랑하냐고 여행자들이 가지고 다니는구나. 그러니까 또 도둑들은 그거를 훔쳐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제 아내한테 한 번도 명품을 사준 적이 없어요. 최 목사님도 그렇죠? 어떤 사람은 저를 딱 보더니만 지금 박 목사님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저도 한 번도 사준 적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너무나 미안해서 정말 좋은 목걸이를 한번 사줬어요. 제 아내가 딱 보더니만은 좋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날 가서 리턴하더라고요. 하여튼간에 여러분, 여러분이 또 좋아하는 운동할 때 신는 신발이 있죠? 무슨 신발이죠, 여러분? 좋아하는 거? 나이키 있잖아요, 나이키. 나이키도 원래는 니케라는 그리스의 승리의 여신에서 그 로고를 따온 것입니다. 이름을 따온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승리 여신 두 날개 있죠? 두 날개에서 나이키 로고를 따온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나이키 신발을 신고 달리면 어떻게 해요? 승리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것도 한번 말씀드릴까요?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이 있었죠. 그 사람 이름이 무엇입니까? 니고데모. 네. 여러분 니고데모도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니코는 이것도 니케신을 말하는 거예요. 데모는 데모크라틱을 말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뭐예요? 니고데모는요 민중의 승리자 이런 뜻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여하튼 바울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바울을 저는 신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자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그것은 무엇이냐?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그 땀 닦는 수건 있죠? 바울이 일할 때 쓰던 그 뭐죠? 이렇게 앞에 앞치마 그거를 가져다가 얹어도 병이 났고 귀신 나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한 바울에게 하나님은 그의 병을 고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절망을 주려는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정말 믿으며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목회 여정 속에서도 치유함의 경험도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병을 다 고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것도 저는 알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지만은 인류의 배고픔을 단번에 해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연약함을 이 땅에 그대로 놔두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엇인가?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도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정이라는 것이죠. 나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가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을 더 멋있게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 리빙 바이블인데요. 리빙 바이블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것을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바울이 3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 대답이 no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no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그죠? no. 그다음에 but 뭐라면 I am with you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but I am with you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말하고 있죠. 그게 바로 내가 필요한 전부다. That's all you need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I am with you가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임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 것인가? 병 낫는 것보다 더 큰 무엇인가를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그런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와 함께하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때문에 병과 함께 있으면서도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병에 걸리면 기도해야 돼요.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이 낫는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의 은혜로 모든 문제와 병을 이기는 2024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은혜 중심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좋게 라는 하나님의 응답에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뭐라? 강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처음에 불렀던 찬양이 이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나왔어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 구절을 리빙 바이블은 더 기가 막히게 번역합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우리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핍박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어떻게 강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즉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한 모든 고난은 우리의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이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아멘이죠? 그래요. 그 다음 구절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리빙 바이블이 이거를 너무나 멋있게 표현하잖아요. The less I have, the more I depend on him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부족할 때,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파산되었을 때 그때일수록 더 강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기에 더 강하다고 말합니까? 그때 주님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더 의지하기 때문에. Depends on him 그러잖아요.
강하다는 표현을 주님을 더 의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세요? 강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여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자신이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고난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은 여기에 도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너무 큰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10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은 고난이 있으신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20년이 됐는데도 해결되지 않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떠한 고난이든 고난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024년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고난에 대한 성경적 신학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고난 속에서 사실 부모님을, 때로는 먼저 자녀를, 때로는 배우자를 먼저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토록 처절하게 기도했는데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차별 공격으로 막내딸을 잃은 아버지 체드 목사는 7주 만에 강단에 섭니다. 그리고 그는 loss and gain, 뭡니까? 잃은 것과 얻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 팔을 잃어버리면 팔을 잃어버린 고통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팔의 고통이 없다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자신을 이해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슬픔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말해요. 바로 C.S. 루이스가 쓴 책 헤어로본 슬픔, 이 책을 통해서 그는 많은 위로를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헤어로본 슬픔이라는 책은 C.S. 루이스가 아내를 잃은 슬픔을 이기고자 일기 형식으로 썼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C.S. 루이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여인이 바로 조이라는 여인입니다. 루이스의 나이 58세. 그 당시에 이 조이라는 여인은 골수암에 걸려서 병실에 있었습니다. 그 병실에서 C.S. 루이스는 그녀랑 결혼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결국 4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 아름답고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는 섀도우랜드라는 영화로도 제작이 됩니다. 이 루이스의 책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던 이 체드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통해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지만 우리 가족은 죽음을 통해 가족은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확장되고 성장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찾아와 위로를 준비하고 계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떠나도, 자녀가 떠나도, 배우자가 떠나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의 끝에는 한 가지 사실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기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 큰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용광로에 던져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지금 엄청난 금신상 앞에 서 있어요. about 100피스 정도 될 것입니다. 역사학자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약 10만 명의 사람이 모두 엎드려서 금신상 앞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뚝 서 있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 풀무불에서 구해줄 것을 믿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결과에 상관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합니다. 내가 드리는 이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내 건강이 좋아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바라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나한테 필요한 이 중요한 일이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세 친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폭풍우를 내려서 불을 꺼버렸습니까? 그들은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의 기도는 거절되고 맙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죠. 그 불구덩이 속에는 누가 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와 계셨던 것입니다. 기도의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는 것입니까? 기도의 끝에는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기도의 끝에는 하나님이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끝에는 주님이 서 계십니다. 이 기도의 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2024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